고등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많은 응답을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됐죠? 우리 신앙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겠습니다. 자,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칠판 안 쓰고 설교를 합니다. 제가 사실 칠판 안 쓰면요 되게 불편해요. 이렇게 늘 하다가 안 하니까 좀 불편한데, 오늘은 구원의 길 복음 좀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여러분이 매일 뭐 어디 직장을 가든 아니면 이렇게 집에 가도 사람을 만나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만남의 깊이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더라도 소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깊이가 달라지잖아요, 맞죠? 근데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가족들 사이에서도 만남을 갖는데 깊은 얘기를 안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주로 하는 말이 구몬 했니? 뭐 했니?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얘기를 나누고,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물어주지 못하고, 사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살았어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이걸 해내야 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나의 것, 나의 성공, 창세기 3:61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대화법도 자꾸 어떤 목표를 이뤘느냐, 이걸 했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얘가 지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도 아버지지만 자녀에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또 많은 걸 또 그러면서도 많은 걸 만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요, 이제 뭐를 많이 만나냐면은 이렇게 매체를 많이 만나요. 스마트폰, 뭐 우리 이제 그 TV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과거에 집에서 TV를 계속 틀어놓은 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은 무조건 집에 들어오면 TV 24예요. 계속 뭐가 틀어져 있어. 그 좋아하는 프로가 있어요. 저희 이제 사모도 약간 TV 24 집안인데 원래. 근데 어떤 걸 주로 보냐? 가면은 전원 일기. 아니면 가족 드라마 있잖아요. 김세현 작가 가족 드라마 계속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요즘 막 이거 저도 지금 지나가다 하나씩 보는데 이게 똑같은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또 보면 또 달라. 막 그런데 하여튼 그걸 계속 또 많이 봐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뭔가 전달을 받고 있는 거죠. 뭔가 가족 간의 사랑, 뭐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또 우리 젊은이들은 또 인터넷도 많이 하고, 또 아무래도 세상 매체도 많이 하고 게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스마트폰 거의 달고 살고,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것도 근데 만나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어떤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어떤 그 많은 어떤 메시지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걸 전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터넷에서 막 들어가갖고 막 읽고 있는 많은 글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요.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그것이 그렇다는 나의 생각이 돼서 나중에 막 소통을 할 때 여러분에게 나오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서 8장에는요, 나는 누구와 가깝냐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 두 개로 나눴는데, 사실 8장을 다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두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자칫 잘못하면요 틀린 걸 자꾸 만나요. 틀린 존재를 만나요. 어떤 존재냐?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되기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악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악입니까? 여기는 얘기하는 대로 교만, 거만. 다시 말하면 이건 뭐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돼.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메시지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느냐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누구랑 만나고 있느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평상시 누구랑 많이 만나고 있고 난 무엇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된 그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 그것을 성경은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았던 이 잠언 기자 이 솔로몬이 뭐라고 또 17절에 그걸 기록했습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7절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엔 지혜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신약에 봤을 때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조금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시고 주님을 좀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은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어제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돼야 될지, 내 인생을 통해 어떻게 돼야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만나주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 드리면서 자세히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 아까 부른다고 했을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증거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하고 제가 근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을 못 만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 만나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죄 때문에 그래요. 오늘 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죄악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나쁜 죄악은 살인이겠죠. 그리고 막 강간하고 간음하고 막 이상한 짓 하는 것들이, 그리고 가정을 막 깨트리고 막 여러 가지 막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죄입니다. 근데요 성경에서는 사실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게 죄악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과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그런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천국과 영적 세계 천사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근데 천사들하고 인간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로봇을 만약에 만들어서요. 딱 누르면은 찬양을 기똥차게 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로봇 한번 만들어서 찬양을 기똥차게 부르는데 중심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막 하는 거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계속 듣고 싶을까요? 아무리 좋아도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거나 천사를 만드실 때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얘기죠? 아까 제가 만남 얘기한 대로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서 인간과 교제하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을 살았냐? 이제 이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했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왜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나무가 땅에서 뽑히면 죽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그 문제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았다면은 뭔가 모르게 여러분 그 일들은 여러분의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뭔가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 약속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네가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근데요, 그래서 인간은 되게 쉬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즐기면서 그 약속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대로 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선악과를 안 먹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가만히 인간이 그 언약대로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인 사탄이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그러니까 원래 최초의 인간은 동물들하고 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 지혜를 주셨는데, 근데 뱀이 여자에게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근데 그 뱀이 누구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 속에 누가 들어갔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영적 존재인 자유의지를 가졌던 천사가 타락했어요. 이 사탄이 타락해서 타락한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을 자꾸 하나님 떠나고 죄짓게 만드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요, 이 사단은 뭘 갖다 줍니까?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걸 갖다 줘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약속,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야, 저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아. 너희가 저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저거 따먹어. 라는 메시지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언약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하와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뱀이 찾아온 겁니다. 하와는 뱀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니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만지도 말라. 자, 만지도 말라는 말씀 하나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죽을까 하노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정확하게 맺혀 있지 않으면요, 사단은 여러분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도록 죄를 갖다 줘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 듣잖아요. 말씀 듣고요,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주위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했지를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에게 죄를 갖다 줘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주인 되도록 만듭니다. 사단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면 또 죄를 져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나. 이건 굉장히 비참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자신이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요. 안 되잖아요. 되십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찾아오는데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된 거. 그래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인간에게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이 뭔지 얘기 드릴게요. 성경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내가 뭔가 섬기거나 뭔가 집착하거나 의지하는 걸 우상이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뭔가 내가 즐겁고 행복해지고 내가 뭔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 잡고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게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녀가 잘 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그걸 위해서 뭔가 의지하기 위해서 뭐 이제 한마디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교회나 절이나 뭐 이런 데 다니는 겁니다. 사실을 알고 보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뭐 교회 나오면 하나님 좀 잘 봐주시겠지. 나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 자제들 잘 봐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올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예전에 그냥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고 신앙 생활 안 할 때는 어땠냐면요. 교회 와서도요. 하나님이 뭘 나에게 원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이런 질문은 전혀 안 해요. 기도는 언제 하고 하나님 언제 바라보냐?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 있을 때만 요술램프 비벼요. 막. 이때 진이를 불러내는 것처럼 하나님 불러내는 거예요. 소환하는 거죠. 하나님, 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문제 해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 해결도 해주세요. 근데 목적은 뭐냐면 문제 해결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악인데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개입합니다. 영적으로 개입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너무 심각하게 그것들이 장악되게 합니다. 잡히게 만들어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걸 안 하면 안 돼라는 여러분이 막 뭔가 모르게 여러분의 정신과 육신의 삶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자리 잡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우상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말고 뭔가 잡았는데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각인되면서 어떤 거는요 막 불안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에게 장악되어 있고 어떤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걸로 여러분 마음 채우려고 한 거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습관이 돼서 체질이 돼서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사실입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채우려고. 지금도 할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상태가 발견이 안 되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삶이 가끔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면 어때요? 지옥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지옥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면 그만큼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제 이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요. 복음을 잘 모를 때는 자꾸 문제 해결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요.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안 됩니다. 뭐 종교, 선행, 철학, 인간의 방법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방법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인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터덜터덜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막 두 명이 서로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허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왜 공허하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읽어보니까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성령할 선지자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도와줄 저 선지자가 십자가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왔던 게 다 공허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러분 영안 열리시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야 돼요. 내 상태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야, 너 뭐가 문제야? 너 뭐 얘기하고 있어? 너가 뭐가 마음에 담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 해결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냐? 나사렛 예수에 대한 거 아니겠냐?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믿어요? 선지자로 믿어요?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가 3일째예요. 그리고 그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혀 못 보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죄악된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지금 주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간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항상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인간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요 세 가지를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 합니다. 마귀에게 걸려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상 숭배하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바로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부끄러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요. 사실은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요. 마음 상태가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느 날 문제가 생기면요. 정신, 생각, 마음, 의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뭔가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막 수십 가지가 들어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할지 못하고 여러분이 의지를 갖고 뭔가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완전 눌려서 완전히 묶여갖고 무능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도 돼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건데 근데 이 상태가 사실 오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결과 오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찾아오셔서 인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 덜덜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뭐라 했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너희들 그 실패시키고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이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하시겠다? 박살 깨트려 버린다고 되어 있는데 라틴어 성경 불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맷돌에 넣고 갈아버린대요. 사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건데 하나님이 오실 건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실 건데 여자 혼자 몸에 태어난대요.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담의 씨, 아담의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담의 씨를 받아 남자 여자가 태어나잖아요. 근데요 여자 혼자 아이를 절대 낳을 수가 없어요. 특히 남자는 절대 못 낳습니다. 단성생식이라는 게 있다고 조사해 보니까. 근데 그 어떤 동물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반대 성을 낳을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여자는 XX만 갖고 있잖아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만 남자가 나와요. 근데 여자 혼자 아이를 낳는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죄짓게 만든 사탄, 뱀의 권세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권세는 죄에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죄, 사망, 사탄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할 거야. 너희들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을 거야. 너희들은 불신앙 불순종해서 죄를 범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끝내는 제사를 드릴 거야. 라고 언제 약속했어요?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은혜 언약이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인간의 대표가 돼서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사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 그리스도 언약의 피를 여러분 마음에 바르시고 여러분 인생에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왜 십자가의 그 피가 뭐기 때문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는 생명이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 죄를 져 사망에 이르지만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를 쏟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대신하신 생명.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여러분 왜 부활하셨냐?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은 뭐냐면은 그 고난당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증거로, 창조자란 증거로, 우리도 구원하시고 우리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는 증거로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뭐예요? 열매로서, 부활의 열매로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예수 믿으면 우리 죽었던 영도 살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다시 살아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뭐 하면 됩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 당하지 않겠다고 시편 16편 10절에 약속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니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짓는 자 마귀 소속인데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죄 사함 받아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이라는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누구로 믿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 뜻을 꼭 알고 계세요? 예수가 뭐라고요?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죠? 뜻이 뭐라고요? 소금 걸리지 마시고 크게 좀. 네, 성경 말씀 암송하시면 바로 나오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마귀 죄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최신혁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목사는 저의 직책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하신 일이 왕, 제사장, 선지자, 요 세 가지를 하신 겁니다. 왜 이 세 가지를 하셨냐? 아까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문제 있죠.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 뭐냐? 우리는 자꾸 마귀에 끌려다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가 우리를 거의 주인같이 막 끌고 다녔는데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마귀와 그 일을 완전히 박살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 되셨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왕이 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가 왕으로 인정했어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 역할도 같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요, 원래 여러분 있잖아요. 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구약에는 죄를요,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동물을 가져와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내가 죄 싹은 사망이니까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요, 야, 너 대신해서 저 짐승이 죽어서 너 죄를 대신해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저 짐승을 잡아. 그래서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요, 제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이게 가져왔으면 이제 여러분이 그 짐승에다 머리에 손을 딱 얹어요. 머리에 딱 손을 얹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 제가 목을 칼로 똑 따요. 동맥을 따면 피가 콸콸콸 나오겠죠. 그럼 그걸 대접에 받아요. 쫙쫙쫙. 그럼 동물이 죽어가겠죠. 죽어가다가 쓰러지겠죠.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의 피가 나의 죄를 이제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해서 동물이 죽으면 이제 그 동물을 각을 떠서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을 완전히 완성하신 게 예수님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골고다에 올라가시고 죽으신 거는 더 이상 동물 가져올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과거, 오늘, 미래의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내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자 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이름 부르면 제사 안 받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예수 이름 불러야지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죽은 영도 살리셨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지자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요 세 가지, 마귀를 박살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마음 속에 누가 되시면 돼요? 주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마음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굳게 붙들다, 내 것으로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돼요. 항상 만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그 다시 오시는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시 오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여러분 이 자리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 예수님이 함께한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오늘 고백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는 여기 영접 안 하신 분은 없겠지만, 그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저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어디 모셨습니까? 내 마음에 모셨죠? 그걸 성령 내주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러분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유, 주인으로 계시면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려고 그래요. 자, 아까 만남 얘기했죠. 여러분은 매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그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질문하고 계세요. 너가 왜 그렇니? 너 마음 상태는 왜 그렇니? 너 왜 이것 때문에 힘드니? 뭐가 답답하니? 물어보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도 많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볼게요. 내가 마음 바꿀 수 있어요. 주님 저기 손님방에 계세요. 알아서 좀 제가 해볼게요. 영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좀 불러볼게요. 이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저가 그렇게 살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살았고 지금도 제가 온전히 주님이 주인인가 하고 질문해 봤어요. 근데 아닌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닌 부분이 결국에 제가 봤을 땐 제 옛날에 있었던 그 흐름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순간순간 방해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뭐 해야 됩니까? 매일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인도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겠대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성취가 돼요. 특히 중요한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버지로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니네들이 내 말씀 듣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잡고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서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행할 것이래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안에 기도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그러니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셔야 하는 거는 주님을 매일 만나세요. 매일 만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생각하세요. 오늘 들었던 이 주일날 받았던 말씀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때 여러분 말씀을 담고 갈 때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여러분이 주인이 왕이 진짜 바뀌면요.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권세가 따라요. 흑암의 세력이 박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좌에서부터 응답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물론 이때는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해주십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직접 보혜사가 되셔서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성령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구약 성경이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기록한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자세히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신 거죠. 마을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더 가시는 것 같아 보이니까 그 두 제자가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하면서 같이 유하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과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는 그때 갑자기 이들이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이시구나. 깨닫는 그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라지신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도 영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육체이신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제자들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그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제가 아까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다 그랬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이 하셨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죄악을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허탈한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한 거예요. 사실 그 뒤에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딱 보는 순간 또 의심해요. 저게 진짜야? 이러고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이렇게 못 자고 있지 않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영적인 것들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체가 창세기 3장으로 타락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바뀝니다. 혹시 여러분이 미리 이 땅을 떠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 가루가 돼서 흙이 됐던 육체가 다시 구성돼서 우리의 천국 가 있는 영과 합쳐져서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여러분 뭐냐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영원하게 하나님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그 창조에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찾는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선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누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보이시면서 여러 개 증명을 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계속 이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4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야 하면서 아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시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되는지,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의 죄악이 사함을 받아야 돼요. 맞죠? 그래서 그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그 일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 방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회개함에 이르는 여러분 그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보이시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매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나 양육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은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셔서 양육을 꼭 받으세요. 그 양육 받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예배 속에 완전 승리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평생 지속하시면 응답 받습니다. 예배 드릴수록 예배 속에 말씀 따라갈수록 응답 받습니다. 예배 오늘 드렸잖아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 예배 메시지를 가지고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일주일에 책임지시는 걸 확인하면 주일날 모이면 너무 기쁩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주일날 와도 별로 예배가 기대가 안 돼요. 왜? 나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하시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자 되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 사탄에게 묶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축복. 여러분 우리를 부르서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함께 하사 전도도 할 수 있도록 귀신 내어쫓는 권능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항상 갖고 주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 동안은 매일 기도하세요. 하루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 번 하면 더 좋습니다. 24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밥을 먹으세요. 여러분 하루 3번은 밥을 드시죠. 맞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밥을 굶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육신이 어떨까요? 한 끼도 안 먹고 여러분 이번 주에 오셨다. 어떨까요? 힘드시겠죠? 매일 밥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영식 드세요. 알겠죠? 밥을 드시고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건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인도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때 이 복음과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걸 가지고 즉시 일어나서 다시 돌아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기도하시면서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실천하고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이나 주인 고백 그리고 삼오늘 여러분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걸 계속 하시고요. 잘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양육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꼭 양육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모든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흑암은 가는 곳마다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로 임하는구나 확인한 증인이 되도록 오늘도 주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성사님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